받고 지금 이 순간에 또 감사합니다. 예. 그 스트레스도 감사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은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항의 고기도 누가 이렇게 잡으러 먹으러 오면은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다 보면 오래 사는데 평온하게 놔두면 또 일찍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적당한 스트레스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축구 선수 중에 이천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주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아주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천수 하면은 우리에게 새겨진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악동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경기 중에 쓰러진 선수를 발로 뒤통수를 걷어내 찬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올로 말디니 선수를 뒤통수를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술집에서 그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돈을 꿔가지고 갚지를 않아서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 경기 중에 심판이 좀 편파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지 심판에다 대고서 팔뚝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악동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얼마나 또 배짱이 좋은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연습을 시키는데 우리나라 그 선수들 문화가 너무 이계 질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러면은 선배한테 많이 패스를 해야 되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우리 선수들은 그런 이계 질서가 좋지 않다. 자유롭게 서로가 반말을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명보 같은 선수하고 이천수 같은 선수하고는 12살 차이가 나요. 홍명보 선수가 12살이나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야자 타임으로 하라 이 말이죠. 누가 그 히딩크 감독이 반말을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선배한테 반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천수 선수가 홍명보 선수한테 명보야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천수 선수는 아주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석 달 전에 제가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뭐 이천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천수 또 뭐 뺑소니 뭐 1km 질주 뭐 이런 내용이 확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저 이천수 선수가 또 사고 쳤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보는데 이제 나중에 여담이겠지만은 그 이천수 아내가 신문을 딱 받아들자마자 이천수 뭐 뺑소니 뭐 이러니까 오빠 또 사고 쳤어? 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이천수 선수의 이미지가 나빴으면은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니고 이천수 선수가 지나가다가 뺑소니 범을 보고서는 쫓아가서 1km나 쫓아가서 그 뺑소니 범을 잡는 데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천수 선수가 과거에 몰카범을 잡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거를 발이 빠르니까 또 서울에서 택시는 빨리 못 달리지 않습니까? 뭐 수킬로를 달려가지고 몰카범을 잡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진정 선한 사람인가? 과거의 이미지가 나빴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인가?
아니면은 평소에는 예의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의를 봤을 때 용기가 없어서 또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이미지는 굉장히 나빴는데 불의를 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서 선행을 한 사람.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예의 바르게 잘 살아왔는데 불의를 보고도 본체 만체한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힘을 얻었어요. 내가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내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교사가 그런 말을 물었을 때에 이 율법교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었을까요? 내 이웃은 나와 같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또 유대 관료들,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까지 사랑을 해왔으니까, 사랑을 해왔으니까 너는 참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 교사의 생각은 맞았을까요?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깨달아야지만은 이 율법 교사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이하의 말씀에 쭉 내려오고 있죠. 거기에 등장인물을 보면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사장이 누구고 레위인은 누구고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로 나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곱의 족속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을 보면은 그 첫째 아들이 루벤, 또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또 단, 납달리, 갓, 아셀, 또 이사갈, 수불론, 또 요셉, 또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했어요. 너희들은 오로지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의 일만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음식은 어떻게 얻느냐? 다른 지파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신에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쳐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나오는 그 11조는 그 11조의 개념은 이제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레위인들에게 바쳐라 하는 그러한 개념의 11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이 있습니다. 이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앗의 자손이 아론이 나와요. 근데 그 아론에게는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전의 업무를 지도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제사장, 아론 계열 제사장은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는 일이 똑같지는 않아요. 제사장의 개념과 목사의 개념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면은 목사님은 이미 우리는 속죄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예배를 집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 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목사, 장로, 또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냥 수십 킬로 떨어진 거리인데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매를 맞았지요. 옷은 벗겨졌지요.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을 때는 어떤 개념이 들어올까요? 아, 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저 죽어가는 저 사람, 죽어있는 것 같은 저 사람한테 가서 당연히 손을 베풀어야지, 도와줘야지, 도와줬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분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 그 사람도 피해서 돌아갔다. 구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은 성전에서 일하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뜻에서 직책을 주셨는데 아이고 이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또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로 말하면 너무나도 이미지가 나빴던 사람이에요. 이천수 선수 이미지 나쁜 것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가 나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그 중간 지역에 위치한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쪽에 침공을 해와가지고 자기네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자기네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을 끌고 가기도 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아예 동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혈통적으로 혼혈족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변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만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당연히 그냥 지나갔다, 아마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한테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가지고 치료를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까지 옮겨놓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또한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돈까지 주고서, 주인 양반한테 돈까지 주고서 잘 치료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의 이미지가 아주 나빴던 사람과, 또 그동안의 이미지가 아주 좋았던 사람과, 또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과 권력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권력과 어떤 이러한 것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 진정한 이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되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 교사는 뻔히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의 그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거북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고,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어려운 사람의 이웃은 이웃이 되려면, 진정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의 이웃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진정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위가 낮다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이 많다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눈여겨서 보면은 그 첫 번째로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비록 개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 메시아를 사모하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행동거지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정말 열심히 사랑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치료해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을 겁니다. 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당시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많이 전파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서 죽은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달려갔을 때까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죽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가서 구해졌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내재해 있어야지 바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야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정말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데, 또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이웃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정말 그 자식들이 효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많이 있고 이런 자녀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녀는 원주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대개 서울에 있거나 뭐 미국에 있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이 효도를 잘합니까? 아니면은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이 없는데 원주 지역에 살아요. 그런 사람이 효도를 합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누가 더 효도를 잘합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대 교수 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원주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미리 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번 오고 그 정도 이상 하기가 참 힘들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은 효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가 많아져요. 여러분, 강남에서 태어나가지고 강남에서 살면서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강남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맨 부자 사람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달동네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날마다 하는 일이 자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그 자체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그래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별로 안 했대요. 담배도 막 피웠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담배를 좋아했느냐 하면은 학교를 안 가고 며칠 좀 아파서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 나갔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담배를 가져오더니 이거 아버지가 피우던 담배인데 네가 피워라. 그러더니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아들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그냥 지금 고독하지 지금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담배를
이거 아버지 건데 내가 몰래 주니까 담배나 하나 피우라고 그러지. 그래도 지금은 그분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있죠. 또 철도공사에 그냥 뭐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아내도 원주시청에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달동네 그 지역에 있는데 자기는 물론 아파트에 있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노상 가서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5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리모델링 해줬더니 온 동네 할머니가 와가지고 구경하러 맨날 온다는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참 그 아들이 부러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했지만은 지금은 장모요, 공무원이요, 또 어머니를 잘 섬기는 사람이요, 동네 일에 무슨 일만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람이요. 가까이 있으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하버드대 교수도 아닌데. 근데 먼저 번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안개가 쫙 될 때가 있잖아요. 그 교회 바로 사거리, 큰 사거리인데 저쪽에서 누가 뭐 좀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직감이라는 게. 저건 분명히 우리 교인일 거야. 왜냐? 새벽에 그 사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면은 뭐 옛날같이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요즘 구경하기 힘들고 분명히 우리 교인 중에 뭔가 사고를 당했구나. 제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나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무슨 생명의 은인입니까?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병원에 데려갔을 거지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저 말고도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냥 갔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이미 중직을 맡은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성도들 많이 싣고서는 이제 빨리 가야 되는 입장이었고, 나는 중직을 맡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만 가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맡은 일이 중직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달동네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더욱 많을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너무 갈망하는 데 집착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인이 그래요. 사실 이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잘못했다, 레위인이 잘못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들에게 특별한 잘못을 부여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정, 여건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부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시체 옆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시체에 가까이 가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한 1년간 사역을 못해요. 1년만 못합니까?
시체를 만지지 않은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뭐 이런 표현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목사님이 담배 피우다 걸렸다. 목사님이 담배 피우다 걸렸다. 그러면은 목사가 면직이 됩니까? 면직되는 건 아니죠. 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강단에 설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여럿 있는데 왜 하필 담배 피우다 걸린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겠습니까? 영원히 못 쓸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죽어서 내가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 권력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갔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강도 만난 자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실상 따지고 보면은 강도 만난 자 그 사람만 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같이 개같이 여겨지던 그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은 물론 비우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고 정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항상 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도외시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도외시됐고 더 배척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도외시됐고 정말 욕을 듣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고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더 배척당하고 더 도외시당하고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었는데 사마리아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그러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큰 자비를 베풀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한몫하려고 했다면 한몫할 수가 있었겠지요.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인들을 정말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왕, 통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에 가서 잘 살아라. 그 힘 가지고 군사적인 왕이 되고 통치의 왕이 되게 해서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에 택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군사적인 통치자, 군사적인 왕으로 남기를 원했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낮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교회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해서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늙고 병약하다고 해서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큰 자비를 온 세상에 만방에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만나서 자비를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자비를 베푸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은 주일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오늘도 자비를 베풀고 내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의 말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저희들이 내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봤고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는지 이 시간 생각할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